제목은 화평과 함께, 이런 제목이에요. 화평에 대해서, 평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계속 보시면 여러분, 중요한 성경 본문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 계세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조남주 작가가 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상영 중에 있는데 굉장히 아주 인기리에 상영 중입니다. 이 책에 있는 이 메시지를 간략하게 줄이면 이런 것이죠. 한국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다,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을 좀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더 이해하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의미가 있었겠죠. 서로 돕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의미로 책을 쓴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봤는데 근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이 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대립을 이루게 된 겁니다. 갈등의 벽이 더 높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여자만 힘든 거 아니다, 남자도 되게 힘들다, 왜 여자만 힘들다고 하느냐. 그래서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떤 이제 지표에 의하니까 10을 100%라고 생각을 하면 여자들의 반응이 9.3%, 9.3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여자들은 100% 가까이 이 영화를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요 1.7,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열에 8명, 9명은 이 영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9명, 10명이 지지한다고 하면 남자들은 한두 명밖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에 대한 격차가 큰 겁니다. 남자와 여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남과 북, 또 동과 서,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가 대립과 갈등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화합해도 참 부족한 그런 시대인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소외시키는 일들은 극과 극에 달해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왕따 현상 때문에 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꾸 소외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몇 사람이 그룹을 짓고 거기에 속하지 못한 아이들은 자꾸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왕따 당한 아이들 중에는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학교 생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 소외 현상의 결과는 파괴입니다. 혐오 현상의 결과는 파괴예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외시키고 극과 극의 양단에 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원수된 것, 서로 원수 맺는 것, 서로 극단에 있는 것을 다 소멸하신 것처럼 우리는 화합시키는 일에 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극과 극으로 대치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면 파괴됩니다. 생명이 파괴되고 가정과 사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소외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괴물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자꾸 왕따시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국 부메랑처럼 여러분이 소외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현상은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 극과 극의 대립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에베소 말씀이 쓰여진 이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였습니다. 서로를 소외시켰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저 개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을 만드셨다고 할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아주 위선자 취급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었고, 이방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밥맛 떨어지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멀리 있던 자들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고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 외의 모든 존재들을 말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죠.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상은 좋으나 자기들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한 지옥불에 연료로났을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들을 구원받아야 될, 구원해야 될, 긍휼히 여겨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일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데 말이지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역적인 갈등, 호남과 과거의 영남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 갈등보다도 훨씬 큰 갈등,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세력의 갈등보다 훨씬 더 큰 갈등이었습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은 갈등이었어요.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성전 출입에서도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에도요, 성전을 지어놓고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들만 갈 수 있는 장소,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저 성전 안에는 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 성전인데 이방인들은 성전 밖에 있는 뜰만 밟을 수 있지 성전 안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날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사람도 큰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장벽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침입자로 가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에 이제 어느 지역 누구만 들어올 수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침입자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2000년 전에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서로를 소외시키고 분열하고 혐오합니다. 서로를 소외시키는 우리는 결국 그 결과가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절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 말씀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로 하나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서로 멀리 있던 걸 소멸하시고 화평케 하셨다는 겁니다. 장벽을 무너뜨리신 분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지만 그 장벽을 무너뜨리셨어요. 전에는 이웃과 이웃이 멀리 있었지만 그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이웃과 친밀해진 것입니다. 원수처럼 지내면 안 됩니다. 모든 장벽을 넘어서 대화해를 이루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다르다 해서 소외시키고, 저 사람은 나와 출신이 다르다 해서 소외시키고, 저 사람은 나와 외모가 다르다 해서 소외를 시키고, 저 사람은 나랑 지적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소외시키고, 저 사람은 나랑 입고 사는 것이 다르다, 부의 정도가 다르다고 소외시키고.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지요.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소외시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가 달라도 말이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심지어 못 박는 그 로마 병정까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존재를 향해서도 화해하고 용서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멀리 자꾸 소외시키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주님과의 대화목을 이루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평화를 이루는, 큰 평화를 이루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결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와 화평한다는 것은 가깝게 지낸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들어주는 이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들어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저 멀리 계신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곁에 계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식과 절차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매일 가깝게 만나는 사이죠. 심지어 속옷 차림으로도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부모 자녀 사이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잡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마태복음에도 이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에도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이냐? 화평을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든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저는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갈등도 예수 믿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대평화 화해를 이루는 그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리의 역할인데, 다리의 역할은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다리 보시면 밟히는 겁니다. 밟혀. 절대 높지 않아요. 무엇인가 자랑하는 탑과 성은 기라성 같아서 와, 올려다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벽은요, 자꾸 사람들과의 벽을 치게 되고요, 담을 높게 만들어 도저히 가까이 하기 어렵겠구나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가 한 일을 과장하고 자랑하고 하다 보면 자꾸 벽이 높아지지만,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또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화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죽음이에요. 나의 고집이 죽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 원수가 되죠. 그러나 내가 죽으면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여러 가지 허탄한 옛 생각과 자아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친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과 화해하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 대화해를 이루려면 서로 희생해야 됩니다. 왜 나만 희생하느냐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외와 혐오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의지로는 어느 정도의 화해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둘을 진정으로 하나 만드는 힘은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어느 정도 은혜를 받으면 어느 정도 화해하고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옛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의지로만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내 의지가 어느 정도 작동할 때는 좀 눌러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내 밑바닥에 있는 것을 건드려,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리고 내 옛 생활을 자꾸 들춰내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하고 해서 자꾸 우리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그 찌꺼기, 인간적인 감정을 젓가락으로 휘저어 놓듯이 저어 놓으면 안에 있던 것들이, 눌러놨던 것들이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노가 폭발하고 말이죠. 욕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소멸시켜야 돼. 십자가는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과거의 화가 소멸,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내 의지로 은혜 어느 정도 적당히 받은 다음에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참 제일 힘든 게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성질을. 이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잠잠해. 좋은 관계 속에는 괜찮은데 탁 누가 건드리면 그게 쫙 올라와서,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이 밑바닥에 앉아 있는 거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세요. 십자가로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원수 맺음과 분노와 화냄에 대해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적당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내가 주님 앞에 모두 옛 자아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분열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분열에 대한 이야기,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큰숲드림교회 봉헌 예배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좀 일찍 갔는데, 이제 우리 김학중 감독님이 좀 일찍 오셔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 감독님이시다 보니까 연회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치리하게 되시는데, 저보고 이 목사님, 이 연회 안에 갈등이 있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그것을 갖다 갈등을 잘 해결하는 역할도 감독의 역할이다 보니까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안양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 귀한 교회를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할 수 있느냐, 참 귀한 일이다. 너무나 귀한 일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 칭찬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여러 연회 안에 있는 교회들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는 갈등이 있을까? 왜 그럴까? 자아가 죽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소멸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요. 불화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요, 내가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저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옳아요. 내가 사실인데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부부 싸움 할 때도요, 나는 맞는데 저 여자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나는 맞는데 저 인간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싸울 때 보면요, 남편이라고 안 하고 꼭 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갈라서는 것이, 심지어 이혼하는 것이 나한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오늘날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열과 이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 거짓의 압이요, 이간질의 명수예요. 거짓말로 이간질을 시켜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요.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오죽하셨으면. 평화를 위해서. 인간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너무 갈등이 많고 어려우면 기도가 됩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가요? 집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많으면요,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은 인간과의 화평하고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해를 이루면 인간관계가 화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과 분열의 영은 사라지고 소멸되고 우리 안에 대화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대선배시죠,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도록 나를 써 주소서.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이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